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한 이유는요, 라반과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보수 없이 일하기로 했죠. 그래서 7년 일했는데 결혼식 날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라반이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그것을 또 계약을 해가지고 7년 동안 또 일한 거예요. 그래서 총 14년을 지금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7년이 되던 그 해에 첫째 아들 루벤을 낳은 것이고, 이 7년 안에 11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인이 4명이니까 7년 동안 11명 낳을 수 있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새 키우는 것도 힘든데 11명을 어떻게 키워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십시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자가 누구예요? 4명의 와이프와 11명의 자녀를 말하죠. 여러분, 가족을 달래요. 가족과 함께 돌아가게 달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부탁할 일인가요, 이게?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종입니다, 종.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은 지금 14년 동안 일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죠? 게다가 이 4명의 처자식, 4명의 아내와 11명, 딸까지 해서 12명의 자식을 그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이거 누가 먹인 거예요? 라반이 먹인 거죠. 라반이 먹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에서 살았겠어요? 라반 집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집에서 살면서 라반이 주는 음식 먹고 이렇게 가족들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라반의 가족이 더 가까운 거예요. 라반의 집에 살죠. 라반이 다 먹여 살리죠. 그냥 야곱은 이 집에서 일하는 그냥 힘 좋은, 힘센 일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서 내가 사위 맞나? 내가 얘네들 아버지가 맞나? 나는 그냥 애 낳는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독립하지 못하고 장인어른 집에서 거의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라반에게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이 허락을 했을까요?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자, 이런 일꾼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공짜로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한 고백이 뭐 터무니없는 고백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야곱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같이 지내자. 예. 같이 지내자. 너 나 사랑하는 사위 아니냐? 같이 지내자. 대신에 이제부터는 월급을 주겠다. 얼마 받고 싶은지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14년 동안 무보수로 이제 일하기로 했지만 원래 7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약을 깬 거 아닙니까? 첫째 딸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예? 비록 이 사람은 무보수로 일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이 라반은. 예. 자, 힘세고 성실하고 머리가 좋았던 이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이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내기가 싫은 겁니다. 29절, 30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여기에 야곱이 고백한 대로 뭐라 그래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외삼촌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와서 일하는 14년 동안 외삼촌 엄청 부자 됐습니다. 예, 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너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이것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예. 그럼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 근데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 이런 풍성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요 잘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잘 되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갑자기 식당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런 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가는 곳에 메말랐던 곳에 막 비가 내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기하게 어디 갈 때마다 비가 옵니다. 여행 갈 때마다. 예. 그래서 그게 싫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메마른 땅에 나를 위해서 비가 내리는구나. 한 번은 사막에 갔는데 사막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막에도 비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에 비를 내리시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셀이 아주 풍성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덕분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음을 이 라반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만 해라 이거죠. 말만 해라. 이게 백지수표를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 착한 사람 이용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착한 사람들 일 시킬 때 얼마 주고 쓸까 그러면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또 착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지 말고 김 씨가 얘기해봐. 그러면 대부분 착한 사람은 금액 낮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19장 15절에서 처음 만나서 처음에 일 시킬 때도 뭐라 그러냐면 보수 네가 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럼 나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딸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너가 정해라. 여러분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월급을 주겠다는 이 라반의 제안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라반과 이 야곱 간에 이 잔머리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삼촌 제가 계속 일할게요. 대신에 무보수로 일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라반이 좋아하겠죠? 무보수라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야 라반은. 그래 무보수로 일해라.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예,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제가 외삼촌 양떼를 지킬게요. 예.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조건이 뭐냐면 외삼촌 양떼에서 아롱진 것, 그러니까 무늬 있고 뭐 점 있고 검은 양은 제가 가질게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을 제가 가질게요. 자, 검은 거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요, 염소는 거의 다 검은색이에요. 양은 무슨 색일까요? 거의 다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점박이 양이 나오고 극히 일부만 점박이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가질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예, 제가 그것만 딱 가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오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이 받는 품삯이 적게는 이제 양들이 새롭게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새롭게 새끼를 낳는 것의 10%를 갖습니다. 목자들이 적게는. 많게는 20%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보통 주는 삭시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의 없는 그런 양들, 그런 양들, 그런 염소를 달라고 하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왜냐하면 그런 양, 그런 염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예, 오케이예요. 손해 볼 게 거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 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만 해도 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는 것조차도 아예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위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 계약을 맺은 날 아들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아들들 일로 와. 우리 양떼들 중에서 뭐 아롱지고 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다 분리시켜.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따로 모읍니다. 뭐 몇몇 되지도 않겠지만 그 따로 모아요. 그 거리가 무려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3일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먼 곳에 따로 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키 큰 아빠 밑에 키 큰 아이들 날 그게 확률이 좀 높죠, 그죠? 네. 물론 가끔가다 키 작은 아빠가 키 큰 아이들을 낳기도 하는데, 자, 점 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점 있는 양이, 점 있는 수컷이 또는 점 있는 암컷이 점 있는 양을 낳을 수도 있으니 아예 걔네들은 따로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남겨진 그 양떼에는 하얀 애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애들끼리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하얀 것들만 나오겠지.
죄송합니다. 하얀 것들만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 언제? 그날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칩니다. 남은 양떼는 다 어떤 양떼예요? 다 하얀 애들. 여러분처럼 하얗고 순수한 그런 애들만 남겨 그거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생각하기에 뭐 좀 야곱한테 미안하지만 일 열심히 해라. 너는 평생 내 노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승리의 웃음을 속으로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러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당할 야곱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할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도 나름 뭔가 생각이 있어요. 자,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무릉가지를 가져다가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흰 무늬를 내요. 얘는 지금 흰 무늬를 내 가지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이렇게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향하게 해요. 그래서 양들이 와 가지고 그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먹으면서 그 아까 세워둔 그 가지, 벗겨 놓은 가지, 그거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새끼들이 그 물을 먹은 양들, 염소들이 이제 새끼를 이제 뵐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써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어디서 야곱이 이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 이게요 어느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뭐 그런 것조차도 없는 내용입니다. 완전 비과학적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써요. 과연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태어났네요. 예.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많은 그런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검은 애들, 이런 것들을 얻게 돼요. 얻게 되는데 모든 동물, 모든 짐승의 새끼를 그렇게 낳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건강한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새끼를 낳게 해요. 그런데 약한 동물들 있잖아요. 아픈 애들. 이런 애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 걔네들은 원래 흰 거 낳는 거죠. 예. 자, 40절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아까 그 방법을 건강한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낳게 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약한 애들은 그 방법을 안 써요. 왜냐하면 약한 애가 새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약한 애가 낳은 새끼가 또 약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예. 자, 이런 방법으로 야곱이요 6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모두 산 거예요. 노비도 사고 낙타도 사고 뭐 나귀도 막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라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거지가 되는 거죠. 약한 애들만 남겨 있고 다 가져갔으니까. 예, 뭐 거지까지는 안 됐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라반이 야곱한테 했던 행동 중에 뭐가 있냐면 약한 자기의 딸 레알, 눈이 약했다 그러잖아요. 눈이 약한 레알을 속여가지고 야곱한테 넘기죠. 예, 그것도 엄청나게 바가지 씌워서 7년이라는 금액, 7년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넘겨버리잖아요. 똑같이 복수해 줍니다. 예, 삼촌도 약한 거 가져가 보시오. 예, 똑같이 복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이 이런 아주 비상한 머리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결을 어디서 알아내가지고 노력하고 그의 지혜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썼던 방법은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양 몇 마리 사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 자, 여러분 합한채 기억하시죠? 합한채가 뭡니까?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한다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을 한다. 그래서 그 합한채를 라헬이 사죠. 자기 남편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합한채를 먹었던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합한채를 먹지 않았던 레아는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임신하는 것은 이 합한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게 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통한 것처럼 보여요. 아, 야곱 대단하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참 똑똑하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것, 흰 양들 중에서 아롱지고 검은 짐승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라반이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꺼무코 이런 애들 따로 다 떼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흰 애만 태어나겠지 생각했지만,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그런 방법도 안 통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을까요? 왜 해주셨을까요? 야곱이 왜 원하는 대로 해주셨을까요? 이렇게 해줘야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어긋났죠. 왜 어긋났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바람에 어긋났어요. 죽기 싫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누구 때문에 어긋났냐면 라반 때문에 또 어긋났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붙잡아 놨어요. 그럼 이제 14년 됐으니 이제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야곱은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빈털터리로 가기가 싫은 거죠. 부자가 돼서 가고 싶은 겁니다. 금이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야, 이렇게 하면 사업 대박 난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뒀다가는 얘 완전 거지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라반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야곱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뒀다가는 이 야곱 죽을 때까지 여기 산다. 절대 저 교활한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곱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빨리 6년 만에 그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인간이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수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살지를 않아요. 살지 못해요. 늘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습을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틀어졌죠. 얘네 둘이 사고 쳐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곱도 그가 거짓말하고 그래서 지금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뒤에 일 처리를 해주십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몰라. 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됐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지금 당시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뒤처리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해결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처럼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해도 하나님이 뒤처리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잘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잘했을 때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 역시 마스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수라 권사님 가족 마스크 쓰고 식사하신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벗고 그것도 2번 정도 같이 식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김수라 권사님 걱정 많이 했거든요. 권사님 또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번째 검사했을 때도 음성 나왔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노력해서 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이 말하기를 그건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 조각목교회도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도님들이 예배당 오는 게 겁이 나겠죠. 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오겠지만, 그게 좀 약하신 분들은 또 교회 갔다가 또 확진자 나와서 그럼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좀 실수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뒤치다꺼리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